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구성으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고관을 능력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 모든 일이 그날로 사라지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힘을 얻은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오늘 예배도 변함없이 감사로 제물 삼아드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또 주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소중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들은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감사절기 때마다 다짐하지요. 그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자. 그러니까 감사, 그러니 감사를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살자. 또 말씀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암송하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에 시편 100편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나의 것이라고 당신의 소유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면서 나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르시는 양으로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품어주시고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기억하실 거예요. 감사에는 이런 필수 요소가 꼭 있어야 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순간 나는 감사를 놓치고 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인정해야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바로 해야 합니다. 미뤄두고 그리고 늦춰버리면 감사 역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범사 감사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잘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월요일, 화요일 따져가면서 천천히 점검해 봤거든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감사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자리 잡을 때가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내가 되고자 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은 잘 되지가 않고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은 자꾸만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다가오는 일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길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결심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콱 묶는 게 결심이거든요. 결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선택하는 겁니다. 원망할 것이냐, 감사할 것이냐. 감사할 것이냐, 원망할 것이냐. 이 둘 중에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원망 선택 대신에 감사 선택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감사를 주제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야지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과연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우연히 요즘 많이 불려지는 찬양 한 곡을 찾았어요. 이 찬양은 아직 제가 멜로디까지 익혀가지고 잘 부르지 못해요. 빠른 박자의 찬양인데 제목부터 재밌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제목이 감사를 선택하기.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읽습니다. 감사를 선택하기. 처음에 감사를 선택하기라고 하는 찬양곡이 있구나 발견하는 순간 감사를 무조건 해야지 선택을 해. 그랬는데 가사를 쭉 봤더니 어떤 마음으로 이 찬송시를 지었는지 알겠어요. 제가 가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 감정은 오르락내리락. 내 마음 나도 종잡을 수 없네. 내 마음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정답이 떠오르네. 걱정이 몰려올 때 감사를 선택하기, 두려움 앞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던 길이 막혀도 감사를 선택하기, 날 향한 완전한 계획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맨 마지막에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정답은 감사. 박자가 맞나요? 감사를 선택하기 위해서 막 부르는 찬양. 맞아요. 알았어요. 우리 감정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저렇게 흔들거리는 오르락 내리락 좌우로 흔들거리는 내 감정은 답이 아닙니다. 내 감정으로는 감사를 선택하기가 어렵구나. 감사 선택하는 거 되지가 않는구나. 그러면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열쇠가 뭘까? 이 찬양곡 가사 중에 나오죠. 먼저 첫 번째는 주님 바라볼 때 정답이 떠오르네. 이거다. 그래서 풀어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주심을 믿을 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열쇠예요. 두 번째는 주님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믿을 때 이때 감사를 선택할 수 있구나. 제가 다 합해봤어요. 다 합해봤더니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내 소망을 주님께만 둘 때 나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에 146편 10편 말씀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거예요. 잘 보시고 개역 성경으로도 한 번 더 소개할 겁니다.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먼저 시편 기자가 할렐루야 시작하면서 내 생명이 있는 한 내가 평생토록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백이 바로 뭘로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개역성경으로 다시 한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개역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생각해 봅니다. 먼저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주님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생깁니다.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첫 번째 능력은 그 소망을 따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소망은 오늘을 살면서 내일의 기쁨을 맛보게 하거든요. 소망은 식은 가슴에 불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소망의 삶에는 열정이 생기거든요. 때문에 소망은 고난 중에도 전진하게 하고 잃어버린 것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것에 주목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소망의 능력에는 또 이것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도 날 향한 완전한 계획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는 거지. 인내하면서 그때를 기다립니다. 소망은 우리로 준비하게 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틀림없이 준비하고 절제하면서 기다리고 열심히 훈련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중에도 나와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게 되는구나.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주장해야 되거든요. 찬양 가사 가운데도 그러잖아요. 내 감정은 오르락내리락 이리저리로 흔들흔들 내 마음 나도 몰라 그거잖아요. 내 마음을 잘 주장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읽었던 글 중에 이게 마음 다스리는 거 잘 표현했구나 이거예요. 우리들 마음에는요 의자가 있는데 신기하게 의자가 하나가 딱 놓여있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주장할 때 그 하나뿐인 의자에 절망이 앉아버리면 희망이 앉을 수가 없다는 거죠. 희망이 먼저 앉아버리면 절망이 튼타가지고 앉을 수가 없대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과 절망을 없애려고 막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 마음에 하나뿐인 의자에 희망을 앉히라는 거예요. 이걸 신학 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주님을 모셔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품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완전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품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 바라볼 때만 감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신앙인의 구별법 너무 간단해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지금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순간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뢰할 수 있어야지 참 소망이 됩니다. 왜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안 될까? 우리가 신앙생활 함께하면서 서로 힘도 되고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왜? 소망의 대상, 참 소망이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해줘야 되고 최고 중요한 건 뭐냐면 변함이 없어야 돼요. 저도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여기까지는 안 되거든요. 능력이 없어요. 마음이 한결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결같으신 분, 능력의 주님, 그리고 변함이 없으신 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참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찬양 가운데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이 그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뭐가 없대? 만족함이 없었네. 참 소망이 안 되니까 만족함이 없었네.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이제 만족하겠네. 이 찬양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그렇게 두었을 때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품은 소망을 따라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나와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다윗도 시편에서 고백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자꾸 가지십시오. 기도의 시간이 있죠.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그 기도 잠깐 멈추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내 마음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십시오. 그리고 진정 내가 소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그 소망을 찾으셨으면 그 소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하나님께 소망을 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을 따라 일하십니다. 이 귀한 소망을 품고 감사하며 사실은 감사를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소개해드린 이야기인데 맞아 이렇구나 깨달은 거 그냥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고 하는데 아주 유명한 상담가 설교가입니다. 이 목사님에게 한 남성분이 와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큰일 당했구나. 표정 보니까 알겠어요. 치리에 빠져가지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맥없이 목사님 앞에 딱 앉더니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젊어서부터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평생 노력한 제 사업이 한순간 부도가 났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뼈를 깎듯이 노력해도 상황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고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한순간 부도가 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렇게 상담이 시작된 거예요. 목사님이 빈 종이 하나를 딱 갖고 오시더니 앞에다 놓고 펜 하나를 옆에다 딱 놓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잃으셨군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셨군요. 그러면 혹시 죄송한데 부인도 떠나셨습니까? 종색하고 얘기하면 아닙니다. 떠나긴요. 항상 제 뒷바라지를 잘 해주는 아주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저에게 있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1번 나를 사랑하는 훌륭한 아내 선호토에 또 목사님 물어봅니다. 혹시 자녀는 두셨습니까? 당신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예, 착하고 귀한 3남매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 생각하니까 지금 제 마음이 더 아픕니다. 사업 어렵지 않으면 부도 안 났으면 잘 가르칠 텐데 그런 마음이 담겨 있겠죠. 아이들 생각하니 더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님 아무 소리 안 하고 2번 착하고 귀한 3남매. 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혹시 보통 세상은 이렇게 사업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친구들도 많던 친구들 다 뿔뿔이 떠나고 많은지 않았는데 혹시 친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3번 좋은 친구들. 마지막 물어보는 거예요. 또 이렇게 큰일 당하면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는데 혹시 지금 건강은 선생님 어떠신가요? 그래도 제가 건강합니다. 젊어서부터 건강은 자신 있었는데 그래도 건강 여전히 좋은 편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얘기 하려고 목사님 앞에 앉은 거 아니고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사업 망했지 않습니까? 제 마음과 제 처지를 좀 상담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4번 건강한 몸. 그리고 맨 위에다가 큰 글씨로 목사님이 딱 한 줄을 쓰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하는 당신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입이 떠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제게는 아직 더 귀한 것들이 남아 있었네요. 주님 주신 것 소망 삼아가지고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주심을 믿으면서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분명하고 완벽한 좋은 계획이 있으시다 더하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게 희망을 거는 거거든요. 소망을 두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꼭 붙들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자예요. 바로 나에게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합력하여 이루는 선이 최고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늘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거를 멋진 말로 줄이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미리 감사를 결정한다. 믿음으로 미리 감사를 결정한다. 오늘은 말씀이 조금 짧을 것 같네요. 시간 봤더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를 선택한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설교 마치려고 해요. 우리 교회는 송영의 찬송 1장 부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씩 바꾸려고 했거든요. 몇 달에 한 번씩. 근데 1장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1년 내내 만복의 하나님 그러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러면서 1장을 부르는데 찬송가를 다 살펴보면 645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의 찬송시가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부르는 이 찬송가에 24편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구냐면 크로스비 여사라고 하는데 화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 미국 분인데 19세기를 사시고 1820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15년에 돌아가셨거든요. 95세. 당시에 건강하게 장수하신 것이죠. 근데 이분이 시를 많이 남기셨는데 수천 곡의 찬송시를 남기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24곡이 찬송가로 불려지는데 오늘 일부러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분의 찬송시 말씀 뒤에 함께 부르게 될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시 또 24곡이라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들 많죠. 그 가운데 저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왜 이게 기가 막히냐면 크로스비 여사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평생 인생길을 가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근데 이분이 왜 시각장애인이 되었느냐? 처음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건강하게 태어나셨는데 6개월 아기 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실수를 했어요. 뭐가 어디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실수를 하시는 바람에 시각장애인으로 평생을 살게 됐거든요. 그런데 찬송시를 나눈 거예요. 그 별명이 미국의 어머니예요. 이분이 돌아가시기가 갖고 왔을 때 90세가 훨씬 넘어서 연세가 많아지셨을 때 한 기자가 이 크로스비 여사를 인터뷰합니다. 이 인터뷰가 유명하거든요. 여사님, 만약 여사님 다시 태어나신다면 그렇게 불편한 어려운 시각장애인으로 사는 것보다 정상적으로 잘 볼 수 있는 정상인이 돼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다 보면서 살고 싶으시죠? 장애를 안고 살아온 그 평생의 인생길 아쉬움도 그리고 후회도 많으시죠? 단호하게 이분이 대답을 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다시 태어나더라도 내 마음은 이제는 처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도 난 괜찮습니다. 이유를 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각장애를 한 한평생을 살아봤더니 앞은 보지 못하지만
다른 감각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주셔가지고 깊은 영감을 가지고 아름다운 찬송지를 많이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게 태어나도 나는 더 깊고 더 아름다운 찬송가를 만들다가 때가 돼서 천국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맨 먼저 천국에서 눈을 뜨는 순간 세상에서 추하고 더러운 것 보지 않은 깨끗한 그 눈을 가지고 하늘나라 천국에서 처음 보는 눈으로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거기에 한 줄을 더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내 눈에 장애를 안긴 내 눈을 멀게 한 그분을 만난다면 그분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 유명한 인터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주님 바라볼 때 정답이 떠오르네. 가장 좋은 것 주심을 믿을 때,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믿을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그 정답은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